성경을 딱 열면은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가장 영광스러운 창조를 말씀하실 때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인간에 대한 이해가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그러한 기준이 되는 겁니다. 사람, 인간은 어떤 존재냐?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모습이냐? 이거를 이제 배우고 또 알아가는 게 성경을 알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간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날마다 알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인간에 대한 이해를 살펴볼 텐데, 일부 서론을 보게 되면, 그 다음 때까지, 앞으로 공부할 내용들이 7개로 이제 기록됐습니다. 하나는 이제 인간에 대한 정의를 공부할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창조 경륜으로서 인간을 볼 거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사람에 대해 살펴볼 거고, 네 번째는 언약을 체결하여 백성을 삼으심에 대해 살펴볼 거고, 다섯 번째는 반역죄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 여섯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이제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총체적 결론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보여지는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현대 과학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인간을 인격적인 존재로도 보지 않습니다. 인간은 그냥 물질, 여러 물질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그래서 인간도 동물 중에 하나죠. 다양한 동물계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그래서 과학적으로 하면은 표유동물이죠, 우리가. 그죠? 표유동물에 속하는 거죠. 여러분은 동물들을 인격적인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아무리 사람이 다스린다 할지라도 야생성이 존재하는 게 동물 세계입니다. 여러분 집안에 강아지는 데리고 있어도 호랑이는 데리고 있지 않잖아요.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강아지도 야생성이 있어서 가끔 뉴스에 나오는 것처럼 보면 이렇게 아이를 무는 장면들이 봅니다. 그 이유는 모든 창조 세계가 타락했기 때문에 생겨나는 그러한 갈등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자연과 사람이 또 동물 세계와 사람이 갈등하며 살지 않았습니다. 이사야에서 보게 되면 어린아이가 독사골에 손을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그죠? 여러분 지금 독사골에 손 넣어보십시오. 그러니까 여기 살아계시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라고 하냐면 그건 이제 타락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갈등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사실들을 살펴보는 것들이 이제 오늘 공부하는 이제 첫 시간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누구인가, 어떤 존재인가를 이제 성경은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왜 하나님께서는 창조세계 가운데 사람을 지으셨는가? 그 창조 경륜을 이루시기 위해서고 그 가운데 경배받으시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를 위해서 하나님 언약을 맺으시고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살기를 원하였지만 그러나 사람이 반역하였고 결국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창조계에 죄가 들어왔고 그 죄를 없애는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그리스도 오심이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는 게 인간에 대한 이해입니다. 우리는 창조 경륜이 끊임없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사람을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백성 삼으시고 그 백성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존재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을 멈추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자기를 찬양하고 자기를 경배합니다. 그죠?
근데 자기를 창조하고 자기를 경배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 자신이 신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는, 이 피조 세계에는 온갖 신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처음에 이단들은 자신을 신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왜곡된 말씀을 전합니다. 재밌는 건 엊그저께 보니까 JMS의 정명석 같은 사람이 이제는 자신이 곧 보혜사라고 이제 고백을 하더라고요. 완전 이제 그리스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보혜사를 믿으며라는 것이 아니라 그 보혜사를 믿으며 할 때 그 보혜사가 정명석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바뀌는 거죠. 이렇게 바뀌는 거죠, 점점.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지 아니하면 인간은 자기를 경배하게 되고 자기 경배가 강력한 힘을 얻게 되면 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아주 수없이 많은 잡신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만드신 이유가 무엇인지 배울 것이고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라고 하는 거죠. 창조주는 사람을 창조하셨고 자기 백성을 삼으셨고 창조주만을 섬기도록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다시 한번 반복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불구하고 인간이 그러한 자리에 서지 않았죠.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인격을 반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격이 반사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인격의 근원이 어디냐면은 하나님이겠습니다. 만약에 인격의 근원이 하나님이 없으면 인격을 어디서 찾을까요? 자, 인격의 근원이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면 지금 이 땅에 존재하는 물리학자라든지 혹은 뭐더라 생물학자라든지 화학학자들은 인격을 어디서 찾을까요? 인격을 찾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찾을 수가 없으니까 물리학적 조화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저께 아주 재밌는 내가 대담을 보았는데 한 물리학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친구가 죽었는데 내가 위로를 어떻게 하면 그 슬픔을 위로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다 보니까 생각나는 게 있답니다. 그게 뭐냐면 물리학자 입장에서 볼 때는 원자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원자는 우리 몸이 죽으면 다시 원자가 된다는 거죠. 원자가 돼서 어디 가든 그 원자가 다시 나무가 될 수도 있고 우주의 형체가 될 수도 있으니까 원자는 사라지지 않는다. 우리가 원자의 집합이고 원자의 집합이 깨지면 다시 원자로 간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를 받았다. 참 슬프죠. 슬픈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서도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의 가치는 없고 그러면 인간이 뭐냐면 그 원자가 잠깐 모아가지고 지금 사람으로 살게 하는 거니까 우연히 원자들이 모여서 사람이 됐고 또 우연히 원자들이 모여서 나무가 된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우연히 모여서 원자로서 사람이 됐으니까 그 사람으로서의 이 시간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 얼마나 허망합니까? 그게 우리나라의 물리학의 대중화를 위하여 애쓰는 대단한 사람들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물리학자뿐만 아니죠. 이런 얘기들을 딱 과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의 시작, 그러니까 인간의 인격이라고 하는 그 시작을 하나님을 제외해버리면 발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 데서나. 그러니까 결국은 윌슨 같은 사람은 DNA 배열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란 DNA 배열 구조지 거기에 무슨 인격이 있느냐. 인격이 없는 거예요. 인간에게 인격이란 존엄성이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강하게 들면은 여러분 이게 낙대 합법화가 그래서 오는 거거든요. 이거는 그냥 물질에서 물질로 가는 건데 그거를 불법이라고 막으면 되겠느냐라고 하는 논리가 형성되는 겁니다. 이게 되게 위험한 상황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의 왜 인격이냐 할 때는 하나님의 형상에 하나님을 반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의 반사체라. 그래서 우리가 인격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격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체결하여서 백성을 삼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인격체로 지으셨기 때문에 언약을 체결하셔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냥 명령하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계명을 맺으셨습니다. 명령한 게 아니에요. 모든 창조세계는 다 명령으로 되었는데 사람만 명령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를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악과 계명을 통해서 생명과 죽음의 길을 알려주었죠. 그리고 언약을 체결해 언약을 잘 지키면 인간이 이 땅에 잘 살 수 있는 그 규범도 주셨습니다. 규범에 의하여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선악과 계명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 첫 언약에 상응해서 새 언약도 나왔. 근데 지금 서론이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다시 본문에 가서 자세하게 살펴볼 겁니다. 그러나 반역죄를 지음으로 인하여서 인간의 이제 언약을 어겼고 창조주만을 섬겨야 되는데 그들이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을 섬김을 거부하였죠. 유혹자는 하나님의 선악 계명을 에게 이야기하면서 야, 너희가 그런 선악과 계명에 매여서 종처럼 살지 말아라. 너희는 스스로 자주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 야, 얼마나 멋있습니다. 제가 최근에요, 그 아이돌들의 노래 가사를 보니까 거의 이제 완전히 누군가에 의해서 내 생각과 내 삶에 대해서 간섭하는 거 하지 마라. 이런 노래가 전부 주예요, 주. 예? 뭐 BTS도 예외도 아니겠죠. 그러니까 나는 나고 내가 이 우주의 중심이다. 내가 없이 우주는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 누구든지 내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야기하지 말아야 될 대상 가운데 하나가 누군지 아십니까? 부모입니다. 부모조차도 자녀에게 그런 내용을 얘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되어지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만이 아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옳고 그름을 결정할 수 있다라고 한 거죠. 실제로 우리가 늘 강조하듯이 니체가 이 일을 가장 잘 수행한 사람 가운데 하나입니다. 니체라는 사람이 이제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중심이고 우리가 기준이다. 이전에 가졌던 기준, 그것은 사실은 헛된 거였다. 우리를 속인 거였다. 이제 본래 우리의 모습을 찾자. 이렇게 온 거죠. 근데 이게 사실 선악과 계명에서도 있었던 내용이죠. 반복되는 겁니다. 반복되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이제 자기 결정을 하는 존재로 삼기로 한 거죠.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그리고 언약을 체결하시면서 언약을 어기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했거든요. 그러므로 아담의 후예들은 모든 사람은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다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단순히 선악과를 먹는 문제가 아니라 반역죄예요. 반역죄. 그럼 모든 인류는 다 반역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는 반역하고 싶은 욕망이 생기는 거예요. 누구 말 듣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은 마찬가지고 여러분 자녀도 마찬가지고 누구 말 듣기 싫은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 누구 말 듣기 싫은 거예요. 이게 다 타락한 본성이거든요.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한다 할 때 여러분의 중심에서 나오는 저항이 뭐냐면 그건 성경 말씀이고 나는 나의 삶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게 첫사람 범죄한 첫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다 그런 모습이 있어요. 이게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거를 해결해 줄 때 비로소 우리가 고백하는 게 주님 죄인입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듣겠나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을 때만 비로소 나타나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주장을 강하게 주장한다면 솔직하게 말한다면 여러분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사단의
미혹에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결정이 말씀에 따른 결정이냐, 아니면 내 결정이 내 의지와 내 경험에 따른 결정이냐를 잘 살펴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이게 반역죄란 말이에요. 그 반역죄는 죽음에 이르는데 하나님 죽음에 이르는 걸 그대로 내버리지 않잖아요. 왜? 창조 자체가 아름다우니까. 그래서 당장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범죄자들 살려두심으로 그들을 다시 자신의 백성 삼으실 것을 밝히셨습니다. 창조 경륜을 이루시하여서 반역을 무효하기로 했죠. 근데 반역을 무효하려면 반역죄에 대한 죄값을 갚아야 합니다. 근데 사람이 그 죄값을 갚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죄값을 갚으시기로 작정하시고 인류를 구원하시기로 하신 거죠. 그 사람의 몸으로 하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인류의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경륜을 이루시기로 하신 거죠. 여러분들 이런 궁금증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면 아담이 범죄했을 때 그때 바로 이 문제를 해결했으면 될지 왜 이렇게 긴 시간을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오게 하십니까? 적어도 아브라함부터 시작한다면 2000년이 지난 다음에 오셔가지고 이 죄값을 치르셨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럴 때 여러분의 생각 그래서 이단들이나 그 다음에 다른 종교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독교도 단지 그냥 지역신에 불과하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을 위해 대신 속죄하신다는 것. 그죠? 그러니까 인류의 죄가 얼마나 이게 무겁고 또 깊은가를 알려주고 그리고 죄를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 대신 속죄하신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긴 역사의 준비를 하신 거죠. 긴 역사 속에서 인간이 가진 자신들의 죄에 대한 아주 그 생각을 이제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리고 이 일은 하나님 외에는 할 수 없다. 이거를 인간이 깨닫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게 되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약속의 자녀를 삼았지만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거룩한 삶을 살지 않잖아요. 계속 반복하여 범죄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70명을 준비하여 민족을 만듭니다. 이집트에서 민족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을 다시금 구출해 넣었습니다. 그리고 광야를 지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 자체는 보면 이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인간의 본질 아니겠어요? 본분 아니겠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해 줬는데 여러분 그 사랑에 합당하게 살아갑니까? 여전히 우리의 욕망이 가득하고 여전히 우리의 고집이 강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욕망이 있고 고집이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뭐하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이스라엘을 다시금 파괴시키잖아요. 그래서 바벨론으로 잡혀가 70년 동안 나라 없는 삶을 삽니다. 완전히 망쳐놨어요. 파괴시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벨론을 또 살려가지고 이스라엘로 데려왔지 않습니까? 그럼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이집트도 생각해보고 바벨론도 생각하고 이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 길이 없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순종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에스라를 보세요. 여전히 범죄하고 우상숭배하지 않습니까? 뭘 보여주는 거예요? 야, 이 인간의 죄라고 하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 죄값은 누구도 해결할 수 없구나. 이 죄값을 단번에 해소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마다 제사를 드려서 그 문제를 해소하려고 했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가 돼서 오셔가지고 단번에 영원한 제물이 되신 거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죄 문제가 우리 안에서 작동하지 않아요. 근데 여전히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육신을 입은 우리의 몸이 여전히 또 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계속해서 탄식하시는 것. 너를 바라는 거야. 너를 바라는 거예요. 너가 어떤 존재인지. 그러니까 바울이 고백한 게 뭡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렇다. 이 괴수의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밖에 없다. 계속해서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똑같죠. 우리도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우린 정말 더럽고 추한 존재로 삽니다. 그나마 지금 우리가 이 정도로 사는 건 성령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이죠.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없으면 우린 정말로 죄인 중에 괴수 중에 괴수로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이 욕망이라는 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잠깐 눈을 들어서 세상을 보면 얼마나 욕망 덩어리입니까? 근데 그 욕망 덩어리를 보면서 여러분 그들을 향하여서 안타깝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부럽다고 생각합니까? 욕망에 젖어서 살아가는 저들, 그죠? 쾌락을 즐기고 부와 성공을 위해서 불나방처럼 살아가는 저들을 보면서 안타깝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부럽다고 생각하세요? 부러우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솔직하면 때로 부럽잖아요. 우리도 속으로도 역시 돈이 최고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취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청년들 입장에서는 더더욱 그런 욕망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게 싸움이에요. 그게 싸움.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구원 경륜이죠. 그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서론격으로 살펴볼 거고,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그럼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살펴볼 때 창세기 1장 26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이건 창조 경륜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자기 백성을 가지신 거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께서 이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인격체로 지으셨고 또 남녀로 지으셔서 큰 백성이 되도록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 하나님의 창조 경륜 속에 있어요. 우리가 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창조 경륜을 이루시기 위함이다. 하나님은 사람 창조를 위해 자신과 의논하심입니다. 창조주는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였는데 사람을 창조할 때는 명령하시지 않았습니다. 그죠? 여러분 창세기를 잘 읽다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무에서 유가 됐어요. 그런데 사람 창조할 때는 명령하시지 않았고 자신과 의논하셨습니다. 자신이란 삼위일체 하나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의논하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새로운 창조 방식을 동원한 겁니다. 만물 창조 방식과 다르게 사람 창조는 새로운 것입니다. 새롭게 창조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새로운 창조 방식이 뭐냐?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짓자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아니 왜 하나님은 다른 거는 5일 내내 말씀하면 됐는데 6일째에 와서는 왜 말씀하지 않고 의논하신 다음에 창조하셨는가? 놀랍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인격체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형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된 자들에게 창조 세계의 통치를 위탁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하시기 위하여 삼위 하나님이 의논하신 거죠. 그 삼위 하나님이 의논하셔서 이제 이 창세기 27장에 있는 것처럼 이 모습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하나님 자기 형상을 따라 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의논하신 이는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같이 읽고 시작.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까 제가 27절을 읽었군요. 26절을 읽어야 되는데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협의하셔서 사람을 만드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적 인격의 반사물인 인격체로 만드시고 그들을 백성으로 삼기로 표현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기로 한다는 게 어떤 것인가? 이제 3-1인데요.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에 의해 창조되었으므로 다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의 결정체입니다. 모든 피조물은 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모든 피조물 안에 들어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것도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떠나서 존재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자연을 볼 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그것과 그보다 더 월등한 하나님의 이 지혜와 지식이 충만하게 들어가 있는 것이죠. 창조주가 사람을 인격체로 창조하신 근본 뜻은 그 사람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는 백성으로 삼으려고 하심입니다. 또 하나님만을 섬기는 언약 백성이므로 창조의 통치도 위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그 창조물을 다스릴 수 있는 통치자로 사람을 세우신 거예요. 특별히 이제 하나님을 모방하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완벽하게 하나님을 알 수 없지만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인격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죠? 실제 혹은 본성이 구현된 것이 인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성이 표현될 때 인격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성이 우리한테 나타날 때 뭐로 나타나죠? 인격으로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날 때 어떻게 만나죠? 인격으로 만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인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격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날 때 인격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의 신성을 우리에게 나타날 때는 인격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창세기를 보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아올 때 인격으로 오시잖아요. 다 인격으로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인격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신성을 우리가 만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격이심으로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다 드러냅니다. 그렇죠? 다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그죠? 우리에게 올 때 화를 내시기도 하시고, 그죠? 또 자신의 의지를 나타내시기도 하잖아요. 그게 왜 그러죠? 인격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 인격은 우리 가진 인격은 하나님의 인격의 반세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인격으로 나타날 때 우리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그러면 우리 알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진노를 어떻게 아시겠어요? 인간이. 여러분 예를 들자면 인격체가 아닌 피조물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이란 뜻을 몰라요. 여러분이 그렇게 사랑하는 반려견이나 강아지랄지라도 또는 또 뭐죠? 각종 동물들이랄지라도 혹은 각종 식물이랄지라도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모른다고요.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격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의미를 주었다 깨어나도 알 수 없죠. 우리는 알죠. 진노한다는 게 뭔지 알아요. 진노함을. 왜? 우리가 인격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인격이 반사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그러면 그 진노하심이 우리 안에 다 들어오는 겁니다. 인격체라는 거죠. 인격을 인격으로 표현하는 것, 그 감정적, 의지적 요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 중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표현된 사람만이 인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근데 인격의 가장 큰 특징이 두 개예요.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자기 의식과 자기 결정이에요. 그럼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의식과 자기 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창조 세계에 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람 외에는 자기 의식과 자기 결정을 할 수가 없어요. 동물들에게도 어느 정도 지각은 있어도 자기 의식을 갖고 행동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도덕적 의식이 없다는 거죠. 도덕적 의식이 있다면 결코 남에게 해를 가하지 않죠. 그죠? 그리고 해를 가한 다음에 자책해야 되는데 자책감이 없죠. 자책감이 없어요. 모든 동물들은 자기가 한 행위에 대하여 자책을 갖지 않습니다. 가가지고서 금식을 선포하고 그들이 기도하지 않는다고요.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하여서.
불가능하죠. 왜? 인격이 아니기 때문에. 인격은 자기 결정과 자기 의식을 가지고 갖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결정과 자기 의식을 가졌기 때문에 반드시 스스로 자기 책임을 집니다. 이게 인격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 결정, 자기 의식, 책임, 의식. 이게 인격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책임 의식을 갖죠. 실수하면 책임 갖죠. 그래서 내가 이러면 실수하면 미안하잖아요, 누군가한테. 그게 인격이에요. 그러나 이 땅에 존재하는 어떤 피조물도 자기 의식, 자기 결정, 자기 책임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께서 그런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렇죠? 되게 중요하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건 하나님의 인격의 반사고, 하나님의 인격이라는 건 자기 의식과 자기 결정과 자기 책임이다. 하나님에게는 의지와 감성과 지식이 있는데 여기에 있는 핵심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 나타날 땐 자기 결정, 자기 의식, 그다음 자기 책임이다. 그래서 우리가 인격이다. 그래서 인격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인격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어떤 사람을 향하여 비난할 때 비인격자라고 이야기할 때 이 몰상식한 사람이다 막 이런 말 할 때 그 의미가 뭐예요? 그 의미가 뭡니까? 자기 의식을 가지고 자기의 결정했으면서 책임을 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몰지각한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비인격자들은 동물과 똑같습니다. 그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을 뭐라고 표현해요? 표현할 때 야만인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야만인이라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인격자가 인격자다운 행동을 하지 않을 때 우리는 야만적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소리는요 정말 끔찍한 소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에게 야만적인 사람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게 다 여기 있는 거죠. 자, 그런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한 목적은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조 경륜이죠. 하나님께서 그 백성 안에서 찬양과 경배를 받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창조부터 인류 마지막까지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완성된 것은 창조 경륜이 완성이고 그때 하나님이 자기 백성 가운데 찬양과 경배를 온전히 받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생각할 동산에서 도시로의 여정은 이 창조 경륜을 이루십니다. 오늘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은 그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의 어떤 활용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사람은요 정말 특별한 조물이죠. 왜냐하면 사람만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찬양하는 거죠. 만물을 다스리고 탐구하여 창조주를 찬양하는 존재로 사람을 만드죠.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생각해 봅시다. 이게 사람과 동물들의 차이. 동물들이 아무리 몇십 년을 살아도 이 생각을 못 가져요. 제가 오늘 여러분 중고청 모임 갖고 남녀공동체 모임 가질 때 제가 오늘은 준우랑 한 40분 동안 아주 긴밀한 얘기를 나눴어요. 제가 준우를 온전히 알게 되는 좋은 기회였는데 준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하나님 특별한 사람이라는 뜻이 뭐냐면 자신이 어떻게 될지 하나님 모르지만 어쨌든 자신의 꿈은 의사가 되는 거래요. 왜 의사가 되려고 하냐? 두 가지 이유가 있대요. 이렇게 제가 각색한 게 아닙니다. 하나는 뭐냐면 병을 고쳐주고 싶다는 거야. 두 번째는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싶대요. 여러분 이게 느꼈던 7살짜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죠. 아무리 여러분 강아지를 키워도 몇십 년을 키워도 이게 마음을 위안을 줄 수 있지만 자기 의식과 자기 결정을 못 가져요. 이게 인격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사람들에게는 그 인격적인 분명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하죠. 왜냐하면 자기 결정과 자기 의식이 분명하다는 거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들으면 아까 이제 아이스크림을 다 아이들이 먹었는데 준우는 안 먹었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야, 준우야 아이스크림이 싫어서 원래 안 먹냐? 아니래, 아이스크림 좋아한대. 왜 안 먹었냐? 내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이 없었습니다. 그게 뭐냐? 빵또아. 저랑 똑같은 거예요.
저도 가서 빵 떠왔으면 안 먹어요. 제가 그 마음 저는 아이스크림 먹을 때 빵 또가 있으면 먹고 없으면 안 먹어요. 빵 또가 뭔지 알죠? 자기가 주는 아이스크림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빵과 빵 사이에 크림이 있는 아이스크림. 제가 이름 알잖아요. 빵 또아. 야, 이게 자기 의식이에요. 그죠? 그리고 자기 결정하는 거예요. 먹든지 안 먹든지. 이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안 먹으면 왜 안 먹냐라고 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렇구나. 모든 사람 자기 의식이 있잖아요. 여러분 안 먹을 수 있잖아요. 점심 그렇게 먹어도 안 먹을 수 있잖아요. 자기 의식과 자기 결정이 있어요. 그런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안 먹는 것에 대해서 자기 책임을 져야 돼요. 그걸 가지고 마음이 아프거나 슬퍼하거나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유로운 거예요. 자유로워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사람이라는 것은 아주 특별한 조문입니다. 특별한 겁니다. 이 이야기가 있는 거죠. 저도 여기 있지만은 아까 사실은 찬양하고 경배한다 그랬어요. 제가 아까 또 준우랑 얘기하면 너는 가장 좋아하는 게 뭐냐? 두 가지 이렇게 찬양하는 찬송 가는 게 이렇게 좋대요. 야, 조금만 켜서 드디어 우리 교회도 찬양 리더가 나올 수 있는 시간이 오겠구나. 찬양하는 걸 찬양하는. 예. 우리 사람이 오늘 오전에 아이들에게 가르칠 찬양을 열심히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혼자말로 뭐라고 하냐면 너무 쉽네. 그래. 지금 그러니까 아이들이 부르는 찬양들이 제가 듣기에는 어려운데 쉽다는 거예요. 내가 물어봐요. 왜? 그랬더니 우리 아이들은 찬송을 열심히 공부해서 배워서 이 어린이 찬송은 되게 쉽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뭔지 알아요? 이게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수준을 올라가는 거예요. 그 수준을 넘어서 생각할 수 있는 게 사람. 그게 특별한 조물이에요. 인간은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사람에게 맡기신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 경배자입니다. 두말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와 지혜의 권능을 다 나타나는 거예요. 다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피조물에게 5-2 5번을 보게 되면 피조물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이 반사되므로 하나님의 존재와 그의 창조를 알고 인정함으로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위해서는 그 창조가 경배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을 지으셨고 사람의 말을 통하여 사람의 행위를 통하여 사람의 연구를 통하여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막 알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요. 지금도 우주의 신비가 계속 알려지잖아요. 우주로 가기 전까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주 밖에 뭐가 있느냐 때문에 얼마나 많이 싸웠습니까? 중세에는. 그래서 지동설, 천동설 나오고 중세에는 정확히 지구를 모르니까 지구가 어떻게 됐다고요? 가다 보면 땅떨이 꺾여질 거다. 네모나타라고 생각했어요. 그 지혜예요. 그러니 그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배 타고 어딜 가는 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다가 배가 오는데 저 밑에서부터 그 꼭대기로부터 서서 보이는 거 보고 지구가 네모나지가 않다라는 걸 발견하잖아요. 그러면서 지구는 둥글다가 만들어지고 이 놀라운 사실들을 드러내는 거죠. 이제 어디로 떠나도 같은 데로 돌아올 수 있다. 이게 알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어디를 가도 다시 원자리로 온다.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발견이죠. 그렇게 하나님께 창조하셨다고요. 그래서 그럼 우리 막 영광스럽다고 대단하다, 이 지구가 위대하다라고 이야기할 때 누가 찬양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찬양되죠.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셨으니까. 그래서 인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담지되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반사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 안에 다 들어와 있어요. 다 들어와 있어요. 오늘도 아까 보십시오. 오늘 점심시간에 우리가 부대찌개 먹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맛있습니까? 탄성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그 재료들을 다 창조하셨고,
그리고 그 창조된 거를 다 반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사람에게 주셨다고요. 그 사람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다 담고 있고 그 영광을 다 반사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인간이다. 하나님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의 상이 될 존재로 이 상이라는 것은 본받을 만한 대상이에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상이죠.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5-3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1절 2절 시작.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하나님의 모양대로 그들이 창조되는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다. 아멘. 창조주는 그의 창조를 알고 인정하며 감사하고 찬양하는 존재를 가지시기로 원하셔서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조가 있어야, 창조만 있으면 뭐합니까? 그 영광을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 조물을 자기의 존재의 상으로 지으신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를 모방하여서 이 세계 가운데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놀랍죠? 우리가 그거를 갖다가 뭐라 그래요? 발명이라기도 하고, 그죠? 발견이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다. 생각해 보십시오. LED 전지가 만들어졌잖아요. 위대하지 않습니까? LED 전지? 이거는 바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모방하여서 창조주의 모습이 나타난 거예요. 근데 뭐죠?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하나님의 이 모방된 존재임을 알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창조했어요. 그걸 모르면 자기가 했다고 자랑하는 거죠. 그러다 망하는 겁니다. 또 인간은 만물의 통치자입니다. 모든 만물을 통치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데 하나님이 사람에게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위탁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위탁 통치는 대리 통치죠. 정말로 이러한 그 통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존재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창조하신 후에 사람의 이거를 다스리며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 말씀처럼요. 그게 영광이에요. 우리가 그 일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있는 자 다 그거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은혜를 주셔서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통치를 주신 거예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 연습은 교회에서 열심히 연습하시면 돼요.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연습은 교회를 통해서 진행하고 그 이후에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만물의 통치자예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우리 그런 존재다. 다 알고 있겠지만 정확히 인식하셔야 된다. 그리고 이제 5번째는 교제의 대상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리고 그와 교제하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창조하신 이후에 지금 저처럼 뭘 주셨어요? 말을 주셨어요. 말은 인격의 한 징표잖아요. 하나님 말을 주셨잖아요.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나타나셔서 거닐면서 아담과 하와 뭐 하셨죠? 대화하셨다고요. 말을 줬어요. 사람을 창조하시고 언어를 주심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게끔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셔서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길 원하셨다.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다른 것과 교제하게 돼 있어요. 홀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 동물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 사실은 2% 모자라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로 만드셨어요.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반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로서 사회 속에서 존재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누구랑 다 대화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나눌 수가 있는 것이죠.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으로서 창조를 탐구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창조하심으로 자연 상태에서 문명 사회로 옮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듯이 동산에서 도시로 가는 삶을 인간을 통하여 하십니다. 수억 년이 지난다 할지라도 동물들은 문명을 만들어낼 능력이 없어요. 왜죠? 인격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저는요, 가끔씩 그 어떤 제인 구달이라는 그 여인이 침팬지 박사 아닙니까? 침팬지가 이렇게 도구를 사용해서 꽂아서 먹는 거를 보면서 위대하다라고, 우린 한두 살만 되면 다 꽂아 먹어요. 그게 뭘 위대한 겁니까? 위대하기는. 그 침팬지는 수천 년 흘려도 보고 꼽는 것밖에 못한다고요. 인격이 아니면 문명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예속되면 안 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침팬지 수명이 100년이라 그러면 똑같이 한 살 때부터 태어난 아이가 침팬지 100년을 같이 다 아무리 뭐더라 보십시오. 100년 안에 그 침팬지 사이에 문명이 형성되는가? 안 돼요. 사람이 100년이 지나면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지금 1년이면 세상이 변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의 담지자이고 반사자이고 하나님의 모방자인 사람만 문명을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셔서 창조 탐구와 활용을 잘해서 인류가 지속되게 하신 거죠. 마지막으로는 전 우주를 소우주로 표현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전 우주는 인간 안에서 다 볼 수가 있는 거죠. 우주를 구성하는 모든 요소로 사람을 지으셨으므로 우주가 축소되어 나타나도록 하셨습니다. 그죠? 사람 물질과 영혼으로 구속되었습니다. 영적 피조물로서는 우주를 파악하고 다스릴 수 있는 존재이죠. 그러니까 세계의 모든 요소를 자기 안에 가짐으로 우주의 산물들 다 탐구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이 잘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우주의 모든 것들이 다 이 구성하는 요소들도 사람 안에 있기 때문에 우주를 탐구할 수 있는 능력이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주에 어떻게 로켓을 보낼 수 있겠어요? 그 모든 것들, 이 우주는 다 소우주인 인간의 존재 안에 다 함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탐구할 수 있는 거예요. 알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다. 예를 들자면 우주도 다 인과 법칙이 존재하잖아요. 인과 법칙이 존재하지 않냐면은 우주를 탐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중력 법칙 다 존재하니까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와서 미시세계에서만 어려움이 생기는 거지만 거시세계에서는 이 법칙이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그러나 우주는 거시세계의 존재로 유지되는 거죠. 만약에 모든 것이 다 불확정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인간을 불확정적인 존재로 본다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우리는 불확정적인 인간을 뭐라 그러죠? 분열 환자라 그러는 거죠. 정신적 분열 환자. 오늘은 막 보고 웃었는데 5분 뒤에 막 웃고, 다시 5분 뒤에 막 울고, 어떻게 살겠어요? 못 살죠? 우주 공간이 그렇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1초마다 우주 공간의 이 기류가 바뀐다고 한다면 불가능하죠. 우리 몸이 안 바뀌죠. 놀랍지 않아요? 우리 몸이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우주예요, 인간의 몸이. 그러므로 전 우주를 탐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인간 창조라고 하는 게 뭐냐? 우리가 이제 오늘 공부했던 핵심 중에 이 하나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창조됐는데 이 사람은 특별한 조물이다. 특별한 조물은 어떤 존재냐? 경배하는 자라. 하나님 영광의 반사자라. 그렇죠? 하나님 존재의 상이다. 그리고 만물의 통치자고 교제의 대상자고 소우주이다. 인간이 그렇다. 그래서 우리라는 존재가 이렇게 대단한 존재예요. 여러분, 그 어떠한 순간에도 극단적인 생각은 가지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존재를 하찮게 여기니까 극단적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결코 자살이라고 하는 이 끔찍한 행위의 자리에 있어서는 안 돼요. 오히려 그들을 살려야 돼요. 왜? 우리는 존엄한 존재인 하나님의 형상이야.
우리는 우주야, 우리가. 내가 가진 거, 또, 세상의 기준에 상관없이 우린 그런 존재라. 그죠? 얼마나 복됩니까? 그 한번 옆에 있는 분한테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한번 해보세요. 예. 예, 하나님 형상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요, 사실 이거 하나가 모든 고난과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암묵적 약속이거든요. 우리가 함께한다는 암묵적 약속. 예, 오늘은 인간론, 인간 하나님의 형상 첫 번째 시간 이렇게 가졌습니다.